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큰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12장에서 우리가 보여준 모습과 같이 경험이 부족하고 또 매우 어리석은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 르호보암이 이제 41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곳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는 표현은 성전에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읍에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과 또 출신이 암몬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심지어 자신의 대를 이을 그 왕의 자리도 이방 여인 사이에서 자신과 이방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삼을 정도로 가까이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스린 이 17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하실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분명히 저자가 21절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읍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이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별된 예루살렘 성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이죠. 2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위에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곳마다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푸른 나무와 또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곳곳에 우상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과 또 우상을 곳곳에 세운 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색하는 자는 종교적인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남자를 말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아세라상이 세워진 것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타락까지 심각한 범죄가 온 나라적으로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고 세워진 나라인데 정복한 곳에 그 문화가 다시 악한 문화가 다시 성행하게 된 것이죠.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에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세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본받았다라고 역대하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였던 솔로몬과 같이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솔로몬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아버지였던 솔로몬에게 보고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 말년에 안타깝게도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 모습도 역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하는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고 나라 상황은 우상 숭배로 인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한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초심을 잃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것을 누렸던 그 지혜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결국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넘어지게 된 것도 역시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안정과 성공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힘이 강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되고 더 잘 될수록 더욱 주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초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늘 애쓰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또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언제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마음 중심을 늘 주님께 두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주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과 또 민감함을 통해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한 일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애굽 왕에게 침략을 당한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때 역대하 12장 6절에서 7절 내용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뉘우쳐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약탈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마저 빼앗기게 되죠. 이 금방패는 왕을 지키는 시위대가 사용하는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방패를 빼앗기자 노스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자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상징했었던 그 금이 한 세대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 대신에 놋을 사용하게 되죠. 놋은 유다의 빈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나라가 힘과 부를 잃어가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패가 사람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게 되면 다시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부를 역시 르호보암 때에 다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자 하나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혹시라도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다란다면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신앙의 순결함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왕 역사 지략은 유다 왕실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를 의미합니다. 지금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자신이 이 책을 인용하여서 지금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시삭에게 침략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로보암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전쟁은 열왕기상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왕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나라 안팎으로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징계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31절에서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 또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잘못된 그 결혼 정책이 유다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르호보암이 17년 동안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아들인 아비암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이 아비암 이름의 뜻에서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얌은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 자신의 아버지가 우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이 자신이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 중 하나가 이 고대 근동의 바다신이라고 했었던 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신앙적인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며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앞에선 지도자가 타락하게 될 때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보게 될 때에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유다 전체의 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신앙이 그가 맡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이나 사업장 등 여러 곳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유다 땅에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한 나라 또는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신앙인으로서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렇게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애굽 왕 시삭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때의 기쁨과 또 감격, 은혜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노예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